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하인이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알고 믿어야 되고. 세계복음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계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애 마치는 날까지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변함없이 갈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소수. 글쎄 그것을 이루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고 타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그 당시에 여러분 3611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바벨탑 시대 말이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그 시대에. 이걸 롯이 같이 있었는데도 이걸 잘 몰랐어요. 롯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할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저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여기 여러분 핵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이 천명.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언약 바르고 200만 명이 남았는데 가나안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룰 절대 계획과 언약과 미션,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2명밖에 못 들어갔다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네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한다. 모세보고는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만 잡고 그 언약이 실현되도록 인도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령 결혼을 하는데 그 가정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언약을 딱 잡으면 그 가정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명문 가문이 돼서 세계봉화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전 세계 왕들이 은금 재물과 전 세계의 모든 물품을 가지고 네 빛 앞에 와서 너를 섬길 것이다. 여기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그것을 이룬다.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이거 속히 이루겠다. 분명히 말씀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1장 14절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임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만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는 게 뭐죠? 언약 66권 다 외웁니까, 여러분이? 66권 다 성경인데 어떤 사람이 이래 들으면 나는 이 성경을 이거 붙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한 성경을 붙잡은 것이지 그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잡은 거지. 복음이 사라졌다가 복음이 회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2000년 만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역사에 사라진 복음 운동이 회복된 겁니다. 2000년 만에.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30년 동안 복음 운동을 지속 반복으로 계속 이어져오는 복음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운동,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이 회복되는 흐름 속에, 그리고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 2000년 만에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지금 회복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속에 세팅이 돼야 생에 마치는 날까지 이 흐름을 따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나름대로지요. 여러분 인생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아 왔거든요. 이 예배와 이 강단, 여기에서 예배 때마다 답을 얻고 가요. 무슨 답입니까? 근원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답. 아시겠죠?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도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본. 그렇죠. 답을 얻어도 근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운명이 바뀌는, 운명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면요, 이 답을 얻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언약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아,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여러분 배경이, 미래와 내세 후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알고 어디 가서 메시지 전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운명 팔자가,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가, 미래가 단판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재창조된 나라의 말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재창조된 나라.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나는 죽었어 이미. 알았어요? 네. 과거의 나는 이미 장사 지내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뭐죠? 시대적인 답을 얻어야 돼.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천명, 보좌에 주신 시대의 천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여정 목표, 시대 천명.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62가지, 이 천명이 지금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명이 237 나라에 전달되길 원하는 이거를, 그러면 뭐죠? 이 시대적인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미래가 확인되잖아요.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답,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대 플랫폼 역할, 파수망 역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서론인데 예배 때마다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좀 해봐. 예배 때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고 가야 돼요. 확실한 답을 얻는데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확정된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정, 올인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명쾌하게 이 답을 딱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우리 어떤 상황 만나면 뭐 되냐 안 되냐 하니 못하니 그건 대개사정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흐름을 타고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이나 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복음을 자기 성공의 그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동기 많은 인간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아들어야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첫째가 본론에 부자와 청지기. 자,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이 부자 밑에서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소문을 듣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재산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유용하고 허비한다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뭐라고 사람 얘기하면 소문 듣고 영향받지 마세요. 일단 참고는 하시되 하나님 말씀만 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강단의 메시지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아시겠죠?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헌금 못하고 저 사기꾼 만들고 거기다가 갖다가 떨어먹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보던 일을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때 이 사람이 답을 얻은 겁니다. 아,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답을 딱 얻었는데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전부 다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안경자 권사님, 저 주인한테 돈 얼마 빚져서 그러니까 1억 빚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줬어. 5천만 원 빌려간 걸 해. 이래가지고 5천만 원 탕감을 해준 거예요. 또 우리 최영중 권사님 불러가지고 얼마 빚어서 그랬더니
5천만 빌드, 3천만 원만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빚을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칭찬을 한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롭다. 그거 이해 안 되죠, 그죠?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강탈국가 로마. 로마가요,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나라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거의 뭐 약탈을 해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금 안 내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제우스 신전과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육신적으로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막 재앙이 들이닥쳐요. 여러분,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면 거기 재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때 당시에 로마와 통하는 자, 로마와 통하는 자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해서 얼마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뭐 지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큰 재물을 가진 거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고리대금 업자란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거 말고 사채를 쓰게 될 때 이자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근데 나쁜 놈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렸으면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100만 원에 말이요. 10%, 20%씩. 은행 이자가 뭐 한 싼 거는 3.3% 밑에 후반에서 4%대인데 막 10%, 20%씩 막 이래 봐요. 그 대때 못 받으면 또 거기다가 막 덮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자 폭탄을 해가지고 내중에 집이고 뭐고 다 뺏는 거예요. 폭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이 사람이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준 겁니다. 탕감받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주인에게도 유익할 정도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인데,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큰 뭐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먼저예요.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주신 그 제자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거를 다 안 하거든요. 자, 이거는 돈이 들진 않습니다. 이건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믿고 하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어째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특히 렘넌트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릴 전도자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영적 서밋을 하나님 세우셔사오니 학업과 기능과 모든 면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보좌의 9가지 축복이 내게 임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영혼 속에 내 삶에 임하옵소서. 이거를요 계속, 이거 반복이 아니에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영적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거 나중 할 게 있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큰 상처를 받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뭐 망하는 일,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뭐 합니까? 낙심하거나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싸우거나 막 이래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잖아요. 문제 왔을 때 사실은 이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든 망했든 무슨 뭐 장애인이 됐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인생의 전환점이면 중요한 시간표인데 거의 대부분 낙심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전환점이고,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일단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뭐지요? 뭘 하는 것도 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판단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져요.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겠죠.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죠. 정탐꾼은 40년 길을 거의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 곧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 이제 정탐꾼을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맞는 말인데 불신앙 말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현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 걸어오면서 아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지금 지쳐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데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우린 메뚜기 새끼 같고, 그죠? 그리고 그 성은 철벽 같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는. 그 뭐지요? 맞는 말인데 현실적인 것만 쳐다본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땅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이 현실 쳐다보세요. 딱 생기는 게 낙심 내지는 불신앙밖에 생길 게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싸움이 그겁니다. 그죠? 현실 쳐다보고 낙심되고 뭔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들잖아요. 아니 어떤 상황을 왔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붙들고 흐름 타고 가면 돼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낙심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움이 오거나 이런 염려가 생기거나 이러면 뭐든 보는 게 다 달라. 환경도 막 곧 망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사람도 이상해 보고, 뭐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로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Nobody, nothing. 근데 뭐지요?
불신자가 보고요, 범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힘이 아니고 되겠어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다가 노예로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잘 들으세요. 응? 지금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라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붙을 때 그때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멍하고 막 힘 빠지고 이러고 있다가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 뭐 사울이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 도망 다니는데 그 생사를 넘나드는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어디 소풍 가서 쓴 얘기, 백일장에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알겠죠? 왕이 되실 때는요,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군인일 때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의 사람들인데 불신자가 지금 12가지 운명 중에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쳐다보고 뭔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남이 가지지 못한 이 복음과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상해 보이네.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막 사자굴에 풀무불에 막 통 속에 넣어서 막 톱으로 잘려 죽이는데도 못 말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과 믿음을. 초대교회 이단 누명 썼지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죠. 막 감옥에 잡아놓고 막 잡아 죽이는데 성령이 거기 역사를 하셔가지고 로마까지 뒤집도록 했는데 여러분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든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하라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24 계속 기도하면. 자,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나오냐면 어느 현장에서든 살리는 영적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업의 현장이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은 주인을 살렸어요. 주인. 이 사람 막 남에게 막 그 이자 같은 거 막 억세게 받고 막 사람들 막 어렵게 하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주 이 적정선에서 뭔가 감면을 해주면서도 양쪽이 다 살도록 이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남의 건 막 그냥 이자 막 받고 막 때로는 막 착취하다시피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배를 불렸는데 너무 벌려놓은 게 많거든요. 이걸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거예요. 적정선에서. 이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칭찬했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는 뭐 할 때 이 정도 수준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빚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탕감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빚졌는데 5천만 원만 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면요, 그 사람 평생 이거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도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린 막 소유, 돈 벌려고 막, 결국 그러다가 그거 더 채우려면 나도 무너지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뭐 막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뭐 뭔 짓을 하든지 돈 벌라고 막 하다가 결국 내가 인생이 무너지잖아. 그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돈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내 걸 챙기고 막 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금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중에 뭐 당장 어떤 큰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가서 있어 나팔을 부른다. 아니 어떤 고을의 원님이 이렇게 원님으로 이제 취임을 딱 하게 되면 잔치를 벌리잖아요. 10명이면 10명 다 거지들이 오면 저 문 밖에서 부시래기 좀 줘서 보내고 이제 이런 정도인데 한 원님은 거지들을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문이 없으니까 뭐 누가 알리는 사람이 없잖아. 거지들은 뭐 아무나 다니면서 그냥 원님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면 이 사람 다니면서 원님 하는 거 못된 거 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들고 가세요. 어딜 가든지 살린다. 특히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아합 같은 그 악한 임금이 누굽니까? 그 아합의 그 밑에도 100명의 선지자 그저 키웠던 사람 오바다. 아주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에게 쓸모있는 그 오바다를 굉장히 신임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오바다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 결국은 이거는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나만 나 중심,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이래 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밖에 모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가서 회사 살려보세요. 누구 사는 거요? 나 사는 거거든 그게. 요즘에 그래 보면 막 데모 많이 하잖아요. 막 회사 막 문 막 가둬놓고요. 그 사업도 못하도록 다 정문 가로막고. 그 나를 죽이는 걸 몰라 이게.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죠?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살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알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그냥 뭐 저 왼수 막 이러면서 저 내 죽인다고 그러고요. 뭐 복수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자신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지금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조금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내게 오늘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큰 것에도 충성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내중에 큰 걸 맡겨도 거기 충성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진짜 이 복음과 미션을 가지고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하셨다. 양을 잘 기르는데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아멘? 여러분이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하나 해도 의미를 두고 그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청소를 하나 해도 의미를 두고. 알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작은 것에 의미를 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걸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불의한 재물이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의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돈이지. 이 말이 뭐냐면 물질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지구상에 너 같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 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달님한테 손을 빌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얘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그걸 다 듣고 알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오늘 여기 9절에 보세요.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예배할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아주 그 인간도 못된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조금만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도와주면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입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거든요. 관계. 가족 관계도 그러고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도 막 파탄 나고 싸우는 이유는 다 지가 잘났다는 거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주 고통당하네. 저것 때문에 그래. 또 저 인간은 또 저것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그 집구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 입장은 배려하고 조금.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거든. 반쪽짜리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인이 남의 집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온전히 섬길 수가 없잖아. 양쪽을 다 섬겨야 되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오직에 답을 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등 계속 오다가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지멋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 당해서 그때 주여 하면 이미 늦었어. 그거는 평소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아멘?
그분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메시지 때마다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드로 한번 봅시다. 이드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거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였어.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온 거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됐는데 웬만하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평생을 서포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살고 세계가 다 산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 한 사람 사위 삼아가지고 서포트했는데 이스라엘과 전 애국과 세계가 다 살뻔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보세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건 뭐죠? 정탐꾼 숨기면 죽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간첩을 숨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온다고 할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과 세계를 정복할 그 미래를 이미 영안을 두고 본 거예요. 소문을 듣고도 이미 답을 냈다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살몬과 결혼해서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보고 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다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자, 또 한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 다윗이 왕 될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데 사울 다음에 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내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그 전쟁 그 통에 하반신을 잃어가지고 장애인이 됐잖아요. 내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 딱 앉혀놓고, 장애인인데. 그걸 보세요. 요나단과의 그 우정과 그 요나단의 헌신을 알고 그 장애인이 된 그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 딱 왕의 상에 앉히고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그 제사장이 다윗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니까. 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잖아요. 자, 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세 가지 제목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성모독. 그 다음에는 뭐지요? 신성모독과 내란죄. 그리고 사기죄.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재판장이 이제 재판해가지고 처형을 딱 당했는데 밤에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재판장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엔 제자들은 다 도망간 사이였습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그거 뭐라고?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중요한 말이 뭐가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이래가지고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특수단 대장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면 못된 인간은 하나님 직접 꺾거든요. 이래가지고 전도자가 됐어.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나 밥도 먹지 않겠어. 바울 죽이기 전에.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결사대 따라다니는데 전도자 바울을 도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목도 돈도 인생을 올인하고 여기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초월적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봉화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 한 사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종교개혁이 딴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 사형 선고 당하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성주 한 사람이 그 루터를 끌려가는 그 루터를 탈취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뒤에서 도운 겁니다. 이렇게 중세 시대에 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21세기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서밋의 시스템, 그게 이제 여러분 성전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을 적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시스템을 갖추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게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 오늘 굳게 붙드시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